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 각각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디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지, 또 어디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지, 또 어디까지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인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은 이렇게 딱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으로 보자면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얘기하는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 계획이 여기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보시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걸로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초대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된 계획을 어떻게 해요? 지속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합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품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죠, 나. 내가 누구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연합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통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과 관련해 있어서 이신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어떤 선한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칭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보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내 가운데 죄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있으셔서 나를 의롭게 포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의롭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한 것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할 때 이신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카톨릭이 뭘 주장을 하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꽤 오래됐죠. 이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 수 있었던 것이에요.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하는 그 동전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돈만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나?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카톨릭은요. 지금도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죄가 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 주죠? 당신이 그러면 뭐 100시간 동안 뭘 해? 아니면 1000만 원 헌금해.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열어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서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카톨릭이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근거가 행위 구원론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종교 개혁을 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행함이 있나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 놔 버렸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거는요,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자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핑계는 많아요. 이래서 안 되다, 저래서 안 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말하나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첫 번째가 뭔가요? 일 잘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일 열심히 했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봉사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선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가? 그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감정과 흐트러지면 교회를 어지럽히 만들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안다면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쪼개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과 연합된 화목된 관계로 이루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된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로 하나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많은 사고와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랑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통치자가 바뀐 그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에 팔을 잃은 사람이 있고요. 다리를 잃는 사람도 있어요.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거나 아니면 장기 중에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이래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 없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손가락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다리 없는 사람은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머리가 없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TV에서 봤어요. 머리 없는 귀신이나. 그 사람이 아니죠. 머리가 없으면요, 끝난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서 존재할 수 없어요. 심장이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어도요, 머리만 건강하면 살 수 있어요. 머리가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내 손이 듣지 않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너 숟가락 들어서 밥을 떠서 입에 넣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머리에서 그 명령을 내려주지 않으면, 신경계통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에서는 손을 들어서 밥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손이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 경험이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리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교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화목된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쭉 읽어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가 지불하며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대가 지불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가 지불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값지게 존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라고요. 공부 좀 못한다고, 물론 이제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누굴 닮았냐 이렇게 탁 하잖아요. 누굴 닮았어요? 다 부모님 닮았죠. 근데 너무 구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다른 사람들은 뭐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하는데 난 이게 뭐야? 여러분, 열등감 가운데 빠지는 것도 이건 죄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맨날 아유 난 바보야, 난 왜 이렇게 멍청해, 맨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속이 터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노래를 잘하든지 노래를 잘못하든지 그건 별로 관계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시편에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로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가 피할 산성이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을 그냥 자꾸를 채워가지고 그냥 입도 안 여는 분들이 있어요. 입을 열어야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농인교회가 있었어요. 농인교회. 그분들은요,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가면은요, 농인교회에 없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예배당에는 있는데 거기 가면 없는 게 있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스피커도 필요 없어요. 진짜 스피커 없어요. 왜냐하면 안 들리니까. 어쨌든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마이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근데요, 그분들도요, 말을 우리처럼 이렇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지 소리는 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하면 가사가 앞에 이제 화면이 있어서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으로도 수화로도 찬양하지만 소리를 내려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진심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음성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말할 수 있고 나는 노래할 수 있는데 입을 닫고 있다? 그거는 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니 예배하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주일이 안 나오냐, 왜 예배 시간에 왜 안 나오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축복성이라는 찬양이 있죠. 너는 택한,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듣기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왜 앞부분은 그 가사에 넣었는데 중요한 이 뒷부분은 넣지 않았을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기만 좋아하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빛의 역할은 하고 싶어 하지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교회로 그렇게 삼아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여기 교회 안에서만 여기 오면 다 교인인 아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들려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올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내가 일하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지불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가 교회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내가 교회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이런 대가지불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총동원 주일이니까 전도해 오십시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전도하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듣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열심히 무슨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 준비하면서 포스터 붙이고 있으니까 권사님 한 분이 와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다 해봤어요. 제가 그 교회 10년 있었는데요. 떠날 때까지 그분 한 분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알아야 전하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 받아서 그냥 사는 거지. 교회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예배소서 1장 4절부터 6절 그 밑에 쭉 내려와서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일을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행사는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다운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구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왜 손가락질할까요? 사실 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들은 귀는 있어요. 교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글쎄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저는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부장이 오셨는지 누가 왔는지 하는 말이, 제가 확신하는데 분명히 쟤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저는 홍해가 갈라진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회 학교에서요, 성경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쫙 하고 갈라졌다고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드니까 쫙 하고 갈라졌다고. 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 어디에도 쫙 하고 갈라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 영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봤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요. 재미는 있어요. 감동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 말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밤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쓸어 올렸다고요. 왜 성경에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재미있으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까 초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이신칭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 들어보세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절부터 10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신대원 시험 볼 때 암송어서 이거 정확히 적어야 되는 암송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이에요. 의롭게 칭함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들어오셨죠.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만 봐서는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그것을 지금 성령께서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맞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것을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목적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절부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의롭다 칭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친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1장에 나타나 2장에 나타났던 그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구하기 전에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구해야만 합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원함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셨네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뭐 헌금을 해라 뭐라 다 필요 없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걸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 허접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교회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목숨 걸고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지는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안 당해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해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미리 공부해 보시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저도 잘못된 말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이 성경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이 틀린 것이라면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머리에서 말하고 있는데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있는 것이죠.
다리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리를 잘라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뉴스에 나오죠.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풍성한 포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